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제3주입니다. 사순절이 어떻게 출발한다고 그랬죠? 사순절 우리 첫 번째 주일 지내면서 어떤 사건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40일을 기념하면서 사순절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학교를 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여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 여정의 목적지가 있죠. 우리는 아무데로가 막연히 정처 없이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정은, 인생길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의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멘. 우리의 여정은 어디가 종착지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도 했고 사순절이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여정의 목적지도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여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주가 이루고, 또 그 여인의 삶이 또 이렇게 조명되면서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동네에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도록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변화의 여정이라는 그러한 색다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은 반드시 이 변화의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3절부터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를 떠나서라는 것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유대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좀 남부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아래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대략 보시면은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무슨 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쭉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사해 바다 거의 북쪽 끄트머리 그 서쪽에 있습니다. 즉 그쪽 유대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북부 쪽으로 올라가려면, 한마디로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중부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그 중부 지역에 크게 어떤 지역이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마치 우리가 경상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어디를 반드시 지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죠? 충청도를 지나야 됩니다. 그죠? 충청도 지나고 경기도 지나고 그래야지 서울로 올 수 있듯이 중간에 거쳐야 되는 데가 있는데, 반드시 여기 보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성경 가운데, 번역본 가운데 어떤 성경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심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처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변화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변화. 세 가지 변화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요한복음 강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조금씩 상기하면서요, 같이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가운데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된 그 여정을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여행을 막 다녀도 며칠 여행하다 보면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호텔에 숙소에 들어가면 그냥 골아 떨어지고 뭐 그런 여정을 보게 됩니다. 피곤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이때는 뭐 편하게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걸어가는 여정이었거든요. 걸어가는 여정이었고, 또 피곤한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피곤한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때가 6시라고 했을 때 이때 6시는 우리 아침 6시, 밤 6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간법에 의하면 해 뜨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6시입니다. 그래, 해가 떠서 6시쯤 됐다는 것은 보통 6시쯤에 해가 뜬다고 봤을 때 6, 7, 8, 9, 10, 11, 12시 거의 정오쯤, 그 금방 어디쯤, 뭐 11시나 1시 그 이내, 그러니까 해가 어떤 상태예요? 중천에 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몸도 피곤하고 정오의 햇빛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어느 한쪽 편으로 가면은 나무가 우거진 곳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렇게 이 여정 속에서 보면은요, 나무 하나도 없고 또 햇볕만, 구름 한 점 없이 햇볕이 쨍쨍한 그런 그 기후를 보게 됩니다. 그런 기후 속에서 해 쨍쨍하는 데서 걸어서 피곤한데, 또 거기다가 정오쯤 해 속에서 있으니까 뭐가 어떨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고요. 목이 마른 거예요.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이제 우물가에 오면 그래도 좀 물 좀 마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정오에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이나 이런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한낮에는 가게 문도 닫고 뜨거우니까, 이제 여름철 뜨거울 때는 문 닫고 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낮에 땡볕에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은 뜨거운 땡볕이 있을 때 일하면은 건강을 해치고, 그저 일사병 나면은 뭐 10원, 100원 벌려다가 10,000원 나가는 그런 손해보는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좀 피해서 아침 나절이나 그리고 오후에 해 좀 질 때쯤 해서 일들을 하시잖아요. 막 쨍쨍 햇볕이 있을 때 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해서 우물가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시간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또 예비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그 시간에,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우물이 있지만은 이거 떠올 수 있는, 여기 나중에 이렇게 밑에 보면은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라는 이 표현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물 기를 그릇이 없어요. 누군가 와서 물 기를 때나 물을 좀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은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기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목마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목마르다. 자, 그런데 대화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물을 달라고 하면 물만 주면 될 텐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일종의 약간의 시비 쫌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도 원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아예 상종조차도,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말조차도 섞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니 그래도 좀 나그네가 목말라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상황은 또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뭐 좀 먹을 걸 구하러 간 상태고, 예수님 혼자 있으니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 한번 떠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아주 그냥 까칠한지요, 자기네들 아닌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같이 부정한 사람들이 먹은 그릇은 다 깨서 던져버립니다. 자기네들 섞지 않아요. 그들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내 쪽박을 줄 일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이러한 가시돋친 표현에 대해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10절에서 하시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나중에 오늘 2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25절 26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지금 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셔서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뭔가 중요한 변화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느끼신 갈증은 어떤 목마름이에요? 육체의 목마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채우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아멘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육체의 목마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예요? 육체의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저도 물을 즐겨 마시려고 합니다. 물을.
한참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보니까 그 간이 좀 기능이 떨어졌는지 근데 물을 계속 목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제 자꾸 먹으라고 해서 물을 자꾸 먹습니다.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물 안 마시고 설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 자꾸 마시고 물이 목마를 때 말고 평소에 조금씩 계속 먹으라고 해서 계속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이에요. 새벽에 딱 일어나서 새벽 이제 예배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와서 물을 꼭 미지근한 물을 한 잔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침에 한 400ml 정도 물을 다 마시려고 해요. 저녁에는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계속 마시다가 자기 전에 꼭 한 100ml 정도라도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잡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잘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술 대신 물을 잘 마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필요에 따른 물만 먹고 산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은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갈증을,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고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은혜를, 성령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를 안 오고 못 오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모이는 것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한 주 안 가고 2주 안 가는데 이것도 편하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빨간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왜?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영이 크게 병들었거나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전에 가서 같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예배하는 이것이 간절히 사모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안 보고도, 말씀 안 듣고도 잘 살아간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영적 목마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육체의 목마름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에까지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쭉 진행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뭐 이리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그럼 그 물도 좀 내게 줘서 나에게 그 사람은 여전히 계속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편안함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남들이 안 다니는 이 떼약볕 속에서, 정오의 그 떼약볕에서 물기르러 오니까 남의 시선을 꺼려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줘보셔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맥락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심각한 문제성들을 스스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감추고 있고 숨겨두고 있었던, 여러분, 우리 내면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면의 문제들, 그 내면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들로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내면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이 내면의 상처가 무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내면을 성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너 남편을 불러오라 한 것은 이 여인의 가장 내면에 있는 숨기고 감춰두고 있는, 그리고 낯선 유대인에게 구태여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다른 남자랑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들 다 없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내면에 있는 자기의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니죠. 겁이 덜컥 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해서 나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택한 방법은 뭐냐면 19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이게 선한 의도로 이렇게 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당신 선지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이라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했다고 하고 전통적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많습니까? 라고 따지고 듭니다. 이게 또 하나의 시비거리를 내세운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내용에 있는,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그걸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딱 바꾼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장소, 예배 드려야 되는 장소 문제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좀 더 감추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3절, 2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시비거리로 내놓은 것은 뭐냐면은 장소의 문제였어요. 예배의 장소.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장소가 그리심산이 됐던 예루살렘이 됐던 어디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드리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변화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의 장소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보면 교회의 어떤 예배하는 방식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드리다가 좀 저렇게 조금 뭘 바꾸려고 하면은 큰 이게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아주 소란스러워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죠. 전통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핵심, 본질과 핵심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뚱이는 어떤 몸뚱이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어떤 몸뚱이예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몸뚱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다면 그 몸뚱이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서 이렇게 또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신약 시대로 오고 그 위에 교회 시대가 오고 하면서 형식적인 건 계속 변한 거 아시죠?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사라고 했어요. 소나 양을 잡아야 됐어요. 피를 흘려야 됐어요. 엄청났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이 이제 크게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토라를 배우는 그런 공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은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제사에서 예배로 바뀐 것만 해도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하고 지금 예배는 같을까요? 형식이 다를까요? 엄청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들마다 또 교단들마다 예배 형식이 약간씩 차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주로 그 광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뭐 소식 전하는 거, 이런 걸 설교 전에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은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설교 마치고 나서 헌금도 봉헌하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봉헌도 설교 전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나고 합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할 수도 있고, 헌금 먼저 할 수도 있고, 광고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왜 졌다고 그래? 여러분, 벌써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왜 여기는 이렇게 하지?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우리는 예배자의 정신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내 몸을 드리려면 내가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럼에도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 준비는 준비 찬양, 준비 기도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예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오셔야 돼요. 예배 시작하고 오신 분들은 사실은 예배 드릴 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는 준비 찬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 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오시면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실수하고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다시 온전히 서서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을 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몸을 정결케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하고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찬양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하겠어요? 그때 뭐 좀 준비 좀 될까요? 그건 형식이라니까요, 형식.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면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왜? 찬양은 우리가 찬양단이 먼저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준비죠, 준비.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회중이 같이 찬양하면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오산교회는 예배 시작이 언제일까요? 저도 몰라요. 10분 전일 수도 있고 5분 전일 수도 있고, 찬양 시작하면 예배 시작입니다. 물론 시간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이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저는 찬양이 시작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와서 준비하죠. 저도 와서 여기 잠깐이지만 앉아서 기도합니다. 이때 저는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요, 12절에 다시 올라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요, 야곱의 우물에서 그리스도의 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원조야, 원조.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원조. 우리가 여기 원조야. 이 물로 우리는 살았어. 앞으로도 우리는 이 물로 살아야 돼.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 된다고요? 어디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이것이 영원히 솟아난다는 것은 영생하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우물이요? 그리스도의 우물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외부의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조다, 저게 뭐 전통이다, 이게 더 먼저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원조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시면은 육체적인 목마름은 잠시 해소할 수 있고 육체는 잠깐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생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왜 그러느냐?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바깥에서 오는 어떤 것들, 이것저것,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여러분, 영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좋다 하면 여기 우르르 쫓아가고, 저기 좋다 하면 저기 우르르 쫓아가고, 이것저것 막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상한 것들, 그냥 2단 3단 막 따지지 않고 그냥 이상한 것들에 많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물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외부에서 주는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샘솟도록 솟아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우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의 여정을 잘 겪어서 주님 가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셔요.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듯이 반드시 이 세 가지 변화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이 세 가지 변화를 통과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물로 변화되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 영적 목마름을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